네, 오늘 오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목적을 망각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정해놓고 살아요. 목적이 없이 살면 내가 얼만큼 이루었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도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거죠.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내가 얼만큼 많이 재물을 쌓느냐, 명예를 얻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권력을 갖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쓰느냐,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축적을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뭐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길 원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잘 되길 원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밟고 올라서서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에게 다 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 절제하고 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우리도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지면요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각성하고 겸손하고 나를 치고 바울처럼 매일매일 나는 성령의 복과 이 세상의 복과 싸운다 그러면서 맨날 죄 진다는 얘기예요. 죄 짓는다. 죄 짓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나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나 성령님 힘입어서 내가 성령으로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사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죠. 악한 일을 거의 안 할 것 같은 그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세상에 던져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세상의 가치관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의 아빠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사사.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했던 사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서자이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세겜 사람들과 놀았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엄마 쪽이랑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전수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70명을 죽이는 살인을 자행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고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무 잘 알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 이걸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맞는데 얼마나 그렇게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가지는 것도, 권력을 가지는 것도, 나에게 무언가가 오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은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 이야기예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야기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으로 들였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자죠, 서자. 그러니까 서자의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 서자가 자기 엄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외가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똑딱똑딱 해가지고 70명한테 다 다스림을 받을래요? 한 명한테만 받을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명한테만 받겠다 말하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버립니다. 그게 되나요? 어쨌든 추대해버려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바위에서 70명의 자기의 이복 형제를 죽이죠. 여기까지는 지난 6절까지 했잖아요. 죽이고 요담만 남았습니다. 요담 한 명이 도망쳐요. 그 요담이 이제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무의 이야기고 나무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세겜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아비멜렉에게 들으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를 가시나무 비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우화죠, 우화. 자, 한번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시나무 비유의 목적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나중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간중간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내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떻게 사람이 될까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걸 가장 많이 입으로 내뱉을 겁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행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도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딱 보면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미 말부터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을 해요. 사실 자기가 왕이 될 그런 형편이 아니거든요. 왕이 되면 안 되는 서열입니다. 서자잖아요. 친자가 아니고 서자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서자는 뭐 축에 못 끼는 뭐 그렇게 왕이 된 사람도 있지만 아들이 없어가지고 서자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아주 좀 낮은 그런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그런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런 서자인 거죠. 사실 기드온이 여룻발이라고 불리는 이 기드온이 우리가 봤다시피 대대로 자기의 왕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그거를. 근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한테 사람들이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인 거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 70명들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자기 세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외가 쪽에서 거짓말하고 내가 다스릴게. 이렇게 막 이간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찬탈한 거죠. 생각에 이런 사기와 거짓과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말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갖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걸 내가 얻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악한 것들이 많아요.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런 정도로 그런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죠.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지금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70명이 다 죽고 요담 혼자 도망쳤어요. 도망쳤으면 사실 어디론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쳐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나타납니다. 어디에요? 적진의 가장 중심부에 나타나요. 세겜의 그리심산으로 와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이랑 아비멜렉 들으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시나무 비유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비유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였는데 나무들이 자기의 왕을 뽑으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추천한 이 나무가 뭐냐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이제 기름이 추출이 되니까 기름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었던 이 감람나무 향도 좋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왕 같은 거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왕이 돼주세요 했더니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로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이걸 두고 뭐하러 왕을 하겠냐. 나는 왕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고사를 해요. 그럼 알겠다. 두 번째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두 번째 나무는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보니까 과일도 많이 열리고 너무 맛있어 보이고 사실 무화과 맛있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서 왕이 돼주세요 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되지 못한다.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단 것을 낸다 이러면서 고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고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포도나무 역시 나는 하나님과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내고 이게 난 좋다. 그리고 왕은 고사해요. 근데 봤더니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이 나머지 세 나무는 죽은 70명을 상징하는 거죠. 이 나무를 추천했던 사람은 세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나무에게 사람들이 가서 이 나무들이 가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가시나무가 이거 너희들이 나한테 기름 부을 마음이 있으면 내가 왕 돼줄게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그늘에서 피해라. 이것만 지켜라. 내 그늘에서 피해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습니까? 잎이 없잖아요. 가시밖에 없잖아. 그런데도 이 교만하게 내 그늘에서 피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내가 불을 내뿜어가지고 백향목 나무인 너희를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자기는 왕이 되기로 이 가시나무가 결정을 한 거죠. 이 얘기를 딱 하고 이 요담이 갑니다. 이 우화의 핵심이 뭘까요? 우화의 핵심이 가시나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거면 내 말 안 듣잖아? 내가 불을 내뿜어갖고 너희들 다 전멸시킬 거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가 다 옳아요. 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나면서 진리가 N개예요, N개. 다 진리니까요. 다 진리다. 이 사람 얘기하면 이게 진리고, 저 사람 얘기하면 이것도 진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계명 중심으로 맞추며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가치관을 자기에게 둔 이 아비멜렉, 가시나무 이 아비멜렉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고 하잖아요. 불태워버리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내가 70명 죽이는 거 봤지?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이거예요. 무섭죠. 어디서 나와 이게? 교만에서 나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겸손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거부 못해요. 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이거부터 겸손인 거예요. 어떻게 와요?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싶으십니까? 안 와도 누릴 거 다 누리는데요. 안 와도 신적 영역에서 사는데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말이 안 된다. 우리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명 중심으로 맞추어 산다. 이 말은 뭐냐?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는 다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왕 못 되겠어. 나 바빠. 지금 섬기는 것도 바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관이다. 세상 사람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한번 이겨볼까? 만약 지면 질투하고 막 이래요. 막 진짜 이거는 좀 사악하다, 그죠? 음해하고 막 이래요.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막 그래요. 억울한 거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뭐라고도 못 하겠어요. 그죠? 억울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섬기는 삶을 살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교만한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 승리하게 되어 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실패한 것 같잖아요.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탁 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겸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섬겨보고 겸손해보고 화도 안 내보고 이렇게 올라오면 그렇지, 오늘 이재희 목사님이 보호에게 겸손하다고 했지, 섬기라고 했지, 남편이 밥 먹으라 그러는데 안 오면 밥 먹으라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식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어쨌든 섬겨보십시오. 어찌됐든 섬겨보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 장로님 생각해보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생각해보세요. 말씀하면 이제 다 가정사가 드러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부인이 식사하십시오. 오늘 동태찌개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걸 다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식사하세요. 조금만 있다가 내가 갈게 이러면 옛날 같으면 어저께는 내가 이렇게 와야지 막 이랬는데 오늘은 얼른 오세요.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마찬가지고 우리 부인에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누가 째려보고 있는데요. 계속 해보는 거예요. 계속 해보고 이 섬김이 승리하는구나. 섬김이 바꿔놓는구나. 섬김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구나. 성경의 가치로 이것을 경험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맞춰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뭐 어쩌라고.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가치를 모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를 때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 새 나무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기의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고 이웃이 기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좋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때?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보면, 부모님들 보면 자식이 막 재롱 떨 때 기뻐요.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자식한테 뒤돌아서 가고 싶으십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고, 뭐라도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이러잖아요. 재롱 부리는데 재롱 그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갑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불교인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 혼나죠.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의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고민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나무인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대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의 명예를 얻고 왕권을 얻고 재물을 얻고 사람들을 얻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 편에 섰다가 아비멜렉의 칼에 죽어요. 세겜 사람들이. 53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죽는데요. 어떻게 비참하게 죽냐? 성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로 윗짝을 던졌는데 머리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웃만 생각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천국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100%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거 뒤돌아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고민하시고 계속 살아보십시오. 계속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성장되고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